안녕하십니까, 김백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요한을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인데,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랬냐면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요한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일 뿐,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런 말씀을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제일 큰 선지자였지만은 그렇다고 그가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거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은 다만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영생을 사람에게 줄 수 없다고 그래서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서 그 예수님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여자라고 하는 뜻은 율법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율법 가운데서 나온 사람 중에 그런 말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나온 신앙의 영웅이나 선지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서는 최고의 크고 높은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니다. 다만 영생에 대하여,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씀에 빛 앞에 왜 참자를 붙였는가? 참이라는 말은 가짜가 많은 때, 가짜가 진짜보다 많아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 참자를 붙입니다. 겉은 진짜 같은데 속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참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하며 그것을 진짜 또는 진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들포도, 먹을 수 없는 포도, 그 열매가 겉은 포도나무 같은데 열매를 따보면 들포도가 돼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고 돌을 대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열매 맺기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백세 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주셔서 그로 나그네 훈련을 해가지고 12아들을 좋은 포도나무 열매로 맺히도록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전부 다 들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며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렇게 기대했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나 그들이 맺은 열매는 기복신앙과 율법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열매만 맺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나라에 오실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 중 어디서도 하나님이 기대했던 나그네 정신을 찾을 수도 바랄 수도 발견할 수도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시켜 가지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의 본이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본받아 가지고 나그네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는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는커녕 자기들 자신도 완전히 기복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거슬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날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 하여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그네 정신을 실천 실행하여 본을 보이시면서 나타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나그네 정신이 참 포도나무인 것을, 나그네 정신 속에는 영생의 씨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정신을 남기려고 하셨습니다. 나그네 정신을 가꾸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은 영생의 나무를 가꾸고 영생의 열매를 맺히게 하려는 열심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을 하는 사람을 악이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거나 기복신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그네 정신을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기복신앙과 나그네 정신은 거슬리는 관계예요. 서로 상반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악한 신앙이라고 하고 그 열매는 들포도 열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에는 육체의 생명, 곧 육생뿐, 기복신앙 안에는 어떤 방법으로 믿어도 영생은 없습니다. 육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사는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들, 영웅호걸, 자랑스러울 만한 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 살았든 그 모든 삶은 다 허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허무한 삶을 가르치거나 허무한 삶을 살다 가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가르치는 것은 육생의 삶 말고, 육생의 삶을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방법으로 살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같은 영원히 죽지 않고 누리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을 믿고 안 믿는 관계에 따라서 엄청난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위대하게 살다 갔어도 이 세상에서 끝나는 생명은 허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빛도 없고 이 세상에서 자랑스러울 만한 어떤 무엇도 보이지 않았던 감춰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생명이 영생을 얻는 생명이라면 그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가치를 영생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영생 없는 설교, 영생 없는 영생 없는 모든 진리의 주장은 다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나라 가운데 오신 분 중에 제일 훌륭했던, 그 제일 크고 그 율법 속에서 난 사람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도 영생을 줄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제일 큰 자였지만 영생을 얻는 복음 차원에서는 그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육체의 생명뿐이더니 육체의 생명, 그 생명 외에는 다른 것이 없더니 이제는 영생의 사람, 이제는 영생을 얻은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는 나그네 정신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는 예수 정신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사람 되었으면 이제 영생의 사람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뿐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영생을 얻었지만 헛되고 허무하게 사는 다른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영생 얻은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생을 얻고 이 허무한 세상에서 가장 성경이 추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영생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생을 전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고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